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에 한 명인 요세프 하이든, 우리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 하이든의 뒤에는 이름 없는 한 시골 신부의 헌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이 하이든은요 너무 가난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재능도 두드러지지 않아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한 시골 소년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을 교회의 넬키라고 하는 이 신부는 하이든이 찬양하는 모습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그 안에 감추어진 음악적인 또 가능성을 보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하는가 하면 이 넬키 신부는 하이든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사비로 음악을 가르치고 격려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 하이든은 정말 세계적인 거장이 되죠. 그리고 이 세계적인 거장이 된 이 하이든은 다시 또 누구를 제자로 삼는가 하면 놀랍게도 깊은 낙심에 빠져 있던 젊은 루드비 반 베토벤을 발굴해서 또 제자로 삼는 또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한 교사의 돌봄과 이 헌신이 하이든을 낳고 하이든이 다시 이 베토벤을 낳아서 인류 음악 역사를 또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그 뿌리로 들어가게 되면 한 그 신부의 헌신과 돌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하이든에게 인생에 있어서 이 넬키라고 하는 신부님은 중요한 만남이고 중요한 스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훌륭한 제자는 훌륭한 선생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다음 세대와의 만남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 만남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뀔 수가 있는 또 만남일 수 있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정말 중요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영적인 교사와 우리 다음 세대와의 만나면 일반 세상 속에서의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또 다른 차원의 만남과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만남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일반 세상에서의 만남은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그냥 인생으로 끝이 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스승과 또 우리 제자들 아이들과의 만남은 영성의 문제와 연결되는 영향력까지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매 만남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한 토막의 사건, 이야기를 전하고 나누는 이런 정도, 공과 교육하는 이런 정도의 만남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학교 교사이고 나아가서 영생의 문제까지도 오늘 기도 속에서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자라면서 아이들이 이제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눈이 뺏기고 마음이 뺏기고 삶이 뺏기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매혹적이잖아요.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핸드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너무 많아요. 또 디지털 이 시대, 또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일이 더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역으로 생각해 볼 때 그만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과 우리 교사들의 만남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만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는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 굉장한 그 긴장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책임감도 새롭게 오는 것이고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게 됐지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을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 당시 유대 공동체에는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들 예수님께서 환영을 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누가 보는가 하면 이건 당시 굉장히 큰 핸디캡이에요. 누가 보는가 하면 당시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속임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어울리지 말아야 될 자들과 저렇게 기쁨으로 즐겁게 어울리고 있는가?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음식을 나눌 수 있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고 결코 해서는 안 될 일들이 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비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15장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중요한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와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그 아들에 관한 비유, 세 가지 중요한 비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비유의 이야기는 세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지지만 주제는 한 가지로 동일하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죄인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마음을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잃은 양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 비유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마리를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면 소중해요? 소중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소중한 거예요? 안 소중한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면 10마리 정도면 이렇게 좀 놀랄 만한 일일 수 있겠지만 한 마리 정도는 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또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비유 속의 목자는 그 한 마리 정도니까 그냥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비유 속의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잃은 양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뭡니까? 선한 목자에 관한 비유인데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마음을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선한 목자는 비록 100마리 중에 한 마리에 불과하지만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얘기는 뭡니까? 얼마든지 잃은 양 한 마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나섰다. 이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니들은 포기했다. 그 잃은 양을 니들은 아주 가볍게 여겼다. 심지어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죄하며 죄인 취급한
자들이 너희들이다. 지금 그 메시지를 지금 비유를 통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얼마든지 이런 양 한 마리는 가볍게 여기며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비유 속의 선한 목자는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이런 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나섰다. 그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이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마음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선한 목자는 그 이런 양 한 마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섰을까? 이 비유 속의 선한 목자의 마음 속에는 세 가지 마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사들 마음 속에 이 세 가지 마음이 이미 있지만 그 분량을 한번 체크해보고 그 진정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이 선한 목자는 왜 끝까지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나섰을까? 선한 목자의 마음속에 있는 첫 번째 충만한 마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사랑. 99마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100마리 전체를 사랑한 거죠. 전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누구는 이만큼 사랑하고 누구는 이만큼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100마리 전체를 사랑한 거죠.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끔씩 나눌 때 여쭤보는데요. 99마리 중에 그 한 마리의 양이 여러분이라면 목자가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봐요. 그렇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포기되고 나는 포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선한 목자의 마음속에 충만했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사랑은 참된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만약에 사랑하다가 포기하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선한 목자의 마음속에는 이 진정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포기가 되지가 않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런 양 이 비유는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 건지, 양들에는 어떤 마음과 어떤 사랑을 가지고 양들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두 번째, 이 선한 목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충만했느냐? 끝까지 책임지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 물론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좀 세밀하게 구분해 보면 선한 목자의 마음속에는 열정인데 어떤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돌봄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너 책임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너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그것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난 선한 목자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교사들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사단이 얼마나 빼앗아 가려고 수없이 많은 공격을 합니까? 이리와 같이. 양을 잡아먹는 이리와 같이. 어르렁대면서 얼마나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선한 목자의 마음속에는 사단이 어떤 공격이 있어도 그 양에 대한 그 돌봄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너 책임지겠다. 그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그 마음인가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선한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마음. 세 번째는 선한 목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으로 충만했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수고와 헌신의 마음이 충만했다. 이런 양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라는 그 마음이 이 선한 목자의 마음속에는 충만했다는 거예요. 충만. 그래서 오늘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선한 목자인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선한 목자예요.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죠. 그죠? 뭐가요? 선한 목자에게서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선한 목자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는 양인 거예요. 자기 목숨도 중요하지만 목숨보다 귀하고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양이다. 그게 선한 목자의 마음이에요.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것이 양이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선한 목자의 모습인 거예요. 모습. 우리의 영원한 그 스승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사들의 영원한 교사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대했느냐?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대했다. 근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아멘 되는데 실제로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렇게 정말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한다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사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결코 쉬운 과정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혈육인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부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돌보고 양육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혈육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돌보고 주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한다는 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교회는 쉽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과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열정과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면 어떤 희생,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라는 수고와 헌신에 대한 그 마음이 없이 진정한 돌봄과 양육이 가능하겠는가? 무엇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이 여러분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못 일어납니까? 그건 2차적인 문제다. 무엇이 사람의 심령 그 영혼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온전히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예수님의 이 선한 목자에 관한 이런 양 비유가 우리에게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도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 이미 다음 세대를 어떻게든 신앙으로 돌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매주 귀하게 섬겨주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나에게 내가 교사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부터가 이미 귀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에게나 그런 마음, 그런 열정을 주지 않죠.
특별히 이제 이미 귀하게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이지만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또 다음 여름 이제 다음 세대를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선한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오늘 큰 마음의 새로운 울림과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주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과연 내 안에 아이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진정한 열정이 있는가? 진정한 헌신이 있는가? 오늘 기도 속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고 내가 꼭 교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또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오늘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또 다음 세대를 또 섬기고 계시지만 오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좀 추스리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지 내 안에 진정한 그 한 영혼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진정한 열정이 있는지 진정한 헌신이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기도함으로 또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또 기쁨으로 또 모든 여름 사역뿐만 아니라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열정이 없으면 진정한 헌신이 없으면 결코 진정한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가? 바로 앞에는 우리 교사 여러분의 진정한 사랑과 열정과 또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근본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큰 기쁨의 또 역사와 열매들이 또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많이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만 하지 마시고 또 실질적인 또 격려가 되는 일들을 좀 많이 하시고 나눌 거 좀 나누시고 이렇게 하셔서 기쁨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잘 주 안에서 돌보고 양육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좀 중보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만의 수고와 헌신과 열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결국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여름 또 모든 사역들을 앞두고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사들 마음속에 더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갖도록, 더 진정한 사랑으로, 더 진정한 열정으로, 더 진정한 헌신으로 우리 다음 생에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주 안에서 진리와 복음 안의 사랑으로 잘 돌보고 양육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쁨으로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더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여름 사역들 안전하게 하시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